오늘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셨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도록 할 말씀을 이제 참아봐야지, 찾아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고,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가고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늘 기억하십시오. 합당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 거지.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합당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법, 보통 영어로 말하면 레시피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넣어야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처럼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기도로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믿음, 은사만 가득한 사람들은 그 은사가 다 타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말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저는 좋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고요? 직분이 얼마인데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럼 7대 절기를 아시나요? 예?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걸 세분화시켜서 7대 절기를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 대학교 어디 나왔냐? 너 살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네 인생에 얼마나 어디를 다녔고 얼마나 행복했냐? 그거 절대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딱 한 가지.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것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빈부, 기천, 유식, 무식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오늘도 맥추감사 주일이라 이렇게 정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맥추감사 주일이 나오잖아요. 너는 그러면서 맥추감사절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추수감사절에 대한 장막절, 그리고 보통 수수감사절을 장막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7개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속죄절, 일곱 번째 초막절,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첫 글자만 떼면 유무초오 나속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무초까지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기라고 하면 헬라어로다가 히브리인들하고 히브리어로다가 학가이 그래요. 학계, 우리 성경에 학계 있죠. 그게 뭐냐면 축제예요. 왜 학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냐면 뭐 축제날 학계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학가이, 히브리 말로 학가이 그래요. 헬라어로다가는 헤우로테 그래요.
저희 카페 이름이 헤어로 되어 있죠. 축제입니다. 영어는 뭐예요? 페스티벌. 라틴어 아프리카어로는 카니발.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라고 하는 말은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달력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어요. 달력이라는 게 뭐냐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일, 12일 이게 달력이에요. 근데 달력이란 뭐냐면 달이 미치는 능력을 달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달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설명해 놓은 게 이제 달력인 거거든요. 근데 그 달력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있어요. 무슨 날이냐면 주일이라고 하는 빨간 날을 쳐놓고 요 날은 나와 내가 만나는 약속한 날이야. 만나는 시간이야. 하고서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달력을 볼 때마다 빨간 글씨가 보이거들랑, 물론 공휴일 말고 주일 빨간 글씨가 보이거들랑, 요 날은 예수님하고 만나는 날이네. 요 날은 예수님하고 만나는 날이네. 요 날은 예수님하고 만나는 날이네. 그걸 여러분이 달력을 보면서 항상 날짜 가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주님과 만날 날짜가 언제지? 그걸 여러분이 달력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고요. 그 달력 가운데 성경에 보면 오늘 등장하는 7개 절기가 달력 안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달력 가운데 제일 먼저 6월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무초, 오, 나, 속초 그렇게 외우시면 돼. 7대 절기 유무초, 오, 나, 속초 그럽니다. 이게 6월절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6월절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는데 성경을 펴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권사님 이 성경에 이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 얘기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집사 권사를 줄 때는 세상 얘기 잘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잘 분별하는 사람에게 그걸 잘 깨닫고 있는 사람에게 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상은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그 아비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해요. 또 필사하는 사람은 쓰기만 해요. 근데 아비몰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력으로다가 1월달을 아비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이스라엘 달력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자고 하면 그 6월절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3, 4월에 해당돼요. 3, 4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너는 그 죽음의 천사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죽음의 천사가 너희 집에 올 때 네가 장자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집에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문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애굽의 가장 그 가난한 자의 장자까지 다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해요. 근데 6월절 그러면 잘하는 대로다가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약에서는 뭐냐면 양을 잡아서 희생양, 제물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그 문설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을 세우기 위한 기둥이에요. 기둥. 그 문설주가 기둥이야. 그 기둥을 또 그러면 인방은 뭐냐? 문설주를 지나는 나무. 여러분 보시기 어떻게 생겼어요? 십자가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구약에는 양의 피를 발랐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문 인방에 피를 안 발랐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사건을 지금 신약 이 시대로 갖고 와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죽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 애굽의 장자가 죽은 다음에 바로의 왕에서부터 마국간에서 일하는 자의 장자의 아들까지 다 죽고 애굽의 고통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 날 그 집에 그 가정에 고통과 눈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협박하려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고통과 아픔을 패스 넘어가라고 그런 것을 받지 말라고 오늘도 여기선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7개의 절기를 쉽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면 그분을 믿어야 내가 죽음이 나를 넘어간다는 말은 내가 안 죽는다는 말이야. 내 죽어도 내 영혼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첫 번째로 말할 때 유월절의 죽음을 패스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문설주, 그리고 인방. 문설주는 기둥이고 인방은 뭐냐면 지나가는 나무라고 그래서 설명해 보면 그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양의 피를 발랐지만 그들이 바라다 본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다 봄으로 인하여 죽음에서부터 해방되어진 사건, 그걸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서두에 말하기를 범은 산에 가야 잡아야 돼요. 물고기는 바닷가에 가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가야 거기서 천국 갈 길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위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당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뭐예요?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바르고, 다시 말하자면 내 가족 모두 다가 올바른 예수를 믿고 다 뭐예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 자녀가, 내 가족과 지인이 올바르게 예수를 믿어서 정말 유월절 죽음이 넘어가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죽음의 그 언덕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 흘릴 때 그 양이 제물로서 쓰여진 것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제물로 썼어요.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를 올바로 믿고 그 죽음이 넘어가는, 다시 말하자면 영원히 죽는 거 아니고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말은 하는데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뭘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그렇죠? 알아? 그럼 뭐 말해봐.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교절이 뭡니까?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권사님들한테 무교절이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데요. 무교절이 뭐예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는 믿고 알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왜 있는데요? 성도들도 목사가 알고 있는 것을 똑바로 알려줘서 그들도 같이 그걸 알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목사가 살아있을 동안은 목사가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배워야 돼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음식을 자꾸 며느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며느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시어머니 있으니까 안 해도 돼. 그러다 보면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뭐냐? 무교절이 뭐냐? 물어볼까요? 무교절이 뭐죠? 글쎄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무교경이래요. 무교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요. 우리 여러분 아시지만 빵을 만들 때는 요새로 말하면 이스트, 효모를 집어넣어야 빵이 부풀잖아요. 근데 그걸 넣지 않고 빵을 만들면 진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교절이 뭐냐 그러면 6월절 한 주간 동안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절기 한 주간 동안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맛있는 거 좋은 거 찾지 않고 그냥 밀가루로 다 해가지고 빵만 먹는, 그러니까 얼마나 껄껄하고 맛이 없겠어요. 그런 거를 먹는 것을 절기를 뭐냐면 무교절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6월절이 나오질 않고 14절에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나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6월절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6월절, 무교절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대 절기 그러면 6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은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것들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지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긴 하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참회해 봤냐는 거예요. 그런 절기가 바로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무교절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묵은 누룩 그러니까 오래된 그 효모, 이스트를 버리라? 그건 아니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뭐예요? 버리라 그래요. 죄를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이 무교절에는 내가 지은 죄를 눈곱만큼이라도 남은 게 있으면 다 뭐예요? 입으로 고백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제발 한 30분 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오. 그게 뭐냐면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들을 다 뭐예요? 깨끗이 씻어내야 돼. 깨끗이 내 안에서 쫓아내야 돼. 그래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갖고 마음의 원망과 분노, 근심과 걱정, 괴로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가득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이 오래 드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드려도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여기 보면 초실절이라고 그랬는데 초실절이란 말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새벽에 봄에 농사를 시작해서 첫 번째 거두는 게 뭐냐면 밀농사예요. 처음 열매를 거두는 게 바로 뭐냐면 밀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말하는데 그 초실절 처음 이제 열매 밀을 걷어가지고 제일 먼저 그 단을 묶어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갖고 제사장에게 교회에다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 앞에다 내놔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그 묶은 단을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흔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으로 인하여 이렇게 지금 곡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이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것을 대접한 이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교회에 가져온 그 사람을 복을 주시되 영원토록 복을 주세요. 그렇게 의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아무거나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처음 익은 그러니까 처음 익었다고 하는 건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축사,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에 그럴 때 축사할 때 원칙이 있어요. 뭐냐? 무언가 들고 하는 게 축사예요. 예를 들면 이걸 들고 하나님 이걸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가는 길이 잘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나 사업장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라고 기도했다면 이건 축사가 되는 거예요. 축사의 원칙은 뭐냐? 목사가 뭘 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언가를 들고 하는 게 축사예요. 아무것도 없이 하는 축사는 영어로 말하면 립싱크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를 원해서 가르치는 마음으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되는 일마다 잘 되게 한다. 왜? 예물을 가지고 들어서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내려갔지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못했어. 근데 내 형편과 내 삶은 좋아지지를 않아. 왜? 하나님은 원칙대로 하셔요. 축사할 때는 들고 해야 되고 그래야 그 축복이 내려가는 거야. 성경 원칙이 어디 있다고요?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적으로 심고 육적으로 복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육적으로 심고 영적으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육적인 건 육적으로 심어야 돼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 심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혼돈하지 마세요. 제가 원문의 말씀을 자꾸 공부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둘이 뭉실해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근데 원문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건 이거고요, 이건 이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바라다보는 시각도 그래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러세요?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오래 다녔어요. 그러세요? 그런데 그 열매가 있겠습니까? 무화과 잎사귀가 커지면 그에 따르는 열매가 뒤따라 와야 돼요. 무화과 잎사귀만 많고 열매가 없으면 외면당하는 겁니다. 목사가 외면 안 하겠죠. 그러나 천사도 하나님도 외면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복 있는 삶을 살라고 하면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 원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우리가 맥주절, 무슨 얘기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가장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그 예물,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맥주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예물,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그 죽었던 아들을 뭐예요? 3일 만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그냥 내버려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첫 예물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제단에 올렸을 때 그 제단이 뭐냐? 모든 백성을 위한 제단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을 첫 예물, 첫 이삭 그걸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래 잘 먹었다 고맙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니 본토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셨냐면 하나님 나라 줄게. 너 고향 떠나면 예수 믿는 친구들 형제들을 많이 줄게. 아버지를 떠나? 그럼 내가 영원한 아버지가 내가 대해줄게. 아브라함에게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떠나면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상응하는 선물들을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말씀드렸죠.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 좋은 믿음이야.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해서 7대절, 이스라엘의 7대절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말하면 그런 거예요. 6월절의 유자, 무교절의 무자, 초실절의 초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의 오자, 나팔절의 나자, 속죄일의 속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초막절, 초막절의 초자. 그래서 유, 무, 초, 오, 나, 속, 초.
제가 7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이 7가지를 외워놓으시면 이따 나가실 때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무초 나석초. 무슨 얘기냐면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시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한 주간 내내 여러분 한 번, 2번이라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뭔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고 마음속에 여러분이 되뇌이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안 되던 게 다 잘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묘약 중에 묘약이고 특약 중에 특약이 있어요. 병들고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다 보시면 여러분이 그 병에서부터 치료받고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십자가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십자가만을 바라다 보면서 몇 날 며칠을 보냈던 어떤 분이 암병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를 바라다 봄으로 인하여 그분께 십자가 바라다 보며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셨다. 잠 못 드는 분들, 욕심적으로 질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바라다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6월절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6월절. 그럼 무교절은 뭐냐? 내 죄를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땅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교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6월절, 나를 위하여 장사되었다 무교절. 초실절은 뭐예요?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그 골격, 뼈대를 이 7개의 절기, 7개의 절기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이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또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사도신경의 말씀이 성경을 요약한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은 그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무슨 뜻이며 이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해요. 저는 성도 중에 성도요, 교회 중에 교회요, 목사 중에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모두 다 천국 갔다고 해도 최소한도 진솔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높은 강단에 높은 시상대 위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달리기를 했어요. 올림픽에서. 근데 그 중에 높은 시상대에 올라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박수를 쳐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솔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시상대에 올라갈 것입니다. 대충 어중뛰게 예수 믿지 말고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성질대로 똑부러지게 한번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